빠지면 제일 먼저 이게 나타나는 데가 성가대고, 제일 열심히면 성가대가 먼저 나타나고, 예배의 중심이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옆에 분하고 새벽에 정신 차립시다. 이제 더웁다고 잠 못 잤다고 못 일어나는데, 요즘 이제 춥다고 또 자꾸만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참 이게 얼마나 더워서 나오고 추워서 선선해서 나오고, 새벽에 얼마나 선선 추워요. 문 열어놓고 자면.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 일 터지고 그때서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리면 돼요. 준삼층 아셨죠? 네, 박신혜 가족 아셨죠? 네, 정신 좀 잡수고 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습니다. 이 수넴의 한 귀부인도 이런 마음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를 수시로 접대를 해요. 그러다가 더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생겨서 그 남편과 상의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집의 다무에다가 다락방을 만들고서는 책상과 의자와 그리고서 침상을 준비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접을 해요. 이 진실한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원에게 그 여인을 엘리사에게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한 가지 소원을 알려주게 되죠. 그것은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 여인을,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걸어 다닐 때쯤 돼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저 들판에 나갔다가 그만 일사병에 걸려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아버지는 사환을 시켜서 어머니에게,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가서 데리고 가라.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와서 누웠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만 무릎에서 이 아이가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이 여인은 엘리사가 거하는 갈멜산으로 달려가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호소를 해요.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곧 내려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즉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내가 예기치 않았던, 나에게 예기치 않았던 그 일들이 내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 이유 없는 환난이 가장 힘들어요. 그럼 뭔가 우리 몸에 부러져서 뼈가 부러져서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부러진 뼈가 붙어요. 그런데 전혀 아픈 곳이 보이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프다고 하면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이유가 없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아프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여인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유 없는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해요. 이유 없는 환난이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조건 없이 헌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수냄 여인은 처음에는 음식을 강권해서 엘리사를 정성껏 대접을 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빚고 이 여인의 재능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음식을 맛있게 준비한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큰 차려놓은 거 보면 알아요. 근데 요즘 사랑이 점점 식어지니까 가끔 말하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통이 들어왔다, 그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게 녹화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죠? 반찬이 6가지 식탁에 올라와서 여보 왜 이렇게 많아? 열어보니까 다 열어보니까 어제 나 들어갔던 게 어제 또 나오는 거야. 뭐 우리 집만 그러겠어요? 그냥 사랑하면 어제 들어갔던 거 나와도 뒤집어 놓고 자쳐 놓고 한번 엎어 놓고 해가지고 물기라도 있으면 맛있는데, 그냥 고추장이 다 옆에 그냥 누덕누덕 말라가지고 이게 닦아지지도 않는다면은 사랑이 식은 거 아닌가요, 남자들? 맞죠? 근데 아무 소리 못해요. 얻어먹느냐고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면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이 담겨져. 아멘. 오늘 오후에도 우리 남성들 보세요. 정성을 다해서 할 거예요. 여자들 본을 보세요. 본을, 여자들한테 샘플을 보이는데 음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서는 온갖 정성을 다 담아가지고 하면 맛있을 거예요. 마치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러다가 엘리사의 그 사역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고서는 그에게 휴식처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무에다가 다락방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엘리사가 안채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에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 집에 손님이 오면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머문다고 하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다음 달에 멕시코에 강태경 선교사님이 나온다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환영한다고. 와서 사모님하고 같이 한 달 동안 안식오를 찾아서 이제 쉼을 가려고 한국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저 서강교회에 게스트룸이 있다는데 목사님 거기다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떤가요? 거기는 이렇게 3층이가 4층에 별채를 이렇게 룸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가 전화 끝에, 아니 우리 집에 방도 많은데 우리 집에 와서 자지 쉬지, 그 말을 하면서 뭐 그냥 부담 없이 녹는 사이니까는 대답을 해서, 목사님 내가 더 좋을 것 같으니 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 끊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시죠?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냥 한 달 그냥 혼자 와서 자면 괜찮아요. 한 부부가 가정에서 한 달 동안 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 사시는데 자식들이 와서 한 주간 머물어도 귀찮은데 한 달에, 그냥 이 수냄 여인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딴 데 모실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한 사람을 적대하지만 배려하는 마음. 얼마나 소중합니까? 쉴 수 있도록 침상을 준비하고 마음대로 책을 보면서 연수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준비한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신실하고 정성된 마음이 엘리사에게 전달되고 엘리사는 그 말만 들어도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봉사하는 일이 아무 조건이 없는 봉사였어요.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청이 있거나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질문에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죠. 13절에 이렇게 답을 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그러니까 소원이 있으면은 이야기하면 내가 아는 왕이나 내가 아는 군대 장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소원을 이야기할 테니 좀 그 소원이 있거든 말하라고 했더니 이 수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했더니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요 이 말이에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바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여인의 헌신과 봉사를 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충성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 때가 혹하나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헌신할 때가 종종 내 안에서 싹이 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봉급을 받는 사회가 이 사회 현상인데 그런 삶 속에 살다 보니까는 자칫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요 그런 방법을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봉사하고 헌신의 문을 꼭꼭 닫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없으면 가차없이 내 마음을 닫아버려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하는데 한 젊은이를 전도해서 교회에 잘 나오게 됐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 젊은이가 선교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그를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잘 이끌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는 이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한 6개월쯤 교회 나와줬으니까는 목사님 그 대가로 저에게 자전거 한 대만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열심히 나왔으니까 내가 자전거가 필요하니까 그 자전거를 나한테 한 대 사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청년은 믿음의 연조가 짧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칠지라도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무슨 대가를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 얻지 못한다고 하루아침에 신앙생활을 내팽개치고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경우에는 봉사나 헌신하는 일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없어도 감사해서 헌신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에서 대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가대원들이 옛날에 했던 사람들 와서 앉아요. 다 바빠요. 오늘도 두 사람 왜 안 앉아서 내려가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성가심 될 때는 끝까지 버텨요. 그러더니 당당하게 나 오늘 친정에 가야 된다. 이제부터 나 오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막
나한테 그냥 두 눈을 뜨고서 부릅뜨고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전에 다 우리가 여유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게 됩니다. 그때 왕은 지금도 늦지 않으니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세 젊은이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복 주시지 않을지라도,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젊은이들의 고백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수냄 여인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봉사했던 그 충성이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건 없이 봉사하고 아멘. 조건 없이 헌신하는 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유 없는 환난에 대한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귀해요. 엘리사는 이 조건 없는 여인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를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갔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어머님의 무릎 앞에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엄마의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뻔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던데, 이 아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 충성스러운 믿음의 가정이에요. 설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전에 행한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거나 회복이 가능한 증거를 주셨을 건데,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님의 무릎에서 그만 죽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한 여인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이유 없는 환난에 처한 분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환난이 왔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억울하게 비방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까? 그리고 회복할 길이 없는 사건들이 나에게 닥쳐왔습니까?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은 잘되고 평안하고 부유한데 믿음의 삶, 말씀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유 없이 내게 오는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현대인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의 고민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하여서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런 일을 당하고서는 하박국서 1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어찌하여 하룻밤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주님 여인은 이 이유 없는 환난에 아주 지혜롭게 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슈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요. 이 슈넴 여인은 사람을 소동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 당연히 남편을 찾아 물고 부르짖거나 의원을 찾아서 온 동네를 헤맬 것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환을 찾아서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절대로 서지 말라고 당부하고서 이상하여 묻는 남편에게 평안이니까 하고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 있는 곳에 달려갑니다. 엘리사의 선지 앞에서 발을 부둥켜 안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4장 28절에 가서 보니까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더이까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고 발등을 붙잡고서 도움을 요청하지요. 오늘 우리는 때때로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요, 신세 한탄하고 절망하기도 하고요, 캄캄한 앞을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아우성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하면서도요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을 당할 때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슈넴 여인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넴 여인이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행동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환난이 닥쳐올 때 슈넴 여인처럼 행동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환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슈넴 여인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환난에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나귀를 타고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발을 부둥켜 안고서 자기의 기가 막힌 어려움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사환에게 지팡이를 쥐어 보내주어서 아이의 몸 위에 놓으라고 먼저 달려가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뒤따라갑니다. 죽은 아이의 몸에 자신의 얼굴과 몸을 포백해 기도합니다. 죽은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아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방을 이리저리 다니며 기도하고는 두 번째 똑같이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아이가 재치기하고 깨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이런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인의 지난날에 조건 없는 충성을 보세요. 아들을 얻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세요. 주님 만나서 그 기쁨을 누렸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상황과 조건에 우리는 여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유 없는 환난이 왔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 슈넴 여인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너의 신앙, 너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하면요, 지금까지의 축복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계속 주셔서 누리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원히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주신 거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을 보세요. 욥이 당한 환난은 이유 없는 환난이었습니다. 사단이 욥을 의심하며 그가 지금까지 신실한 신앙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지 그의 본래의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하여 버리면 아마 욥은 분명히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믿음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사단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보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니까는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아이들 생일날 아침에 10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몰살당합니다. 자신의 몸에 견딜 수 없는 병고가 옵니다. 의지했던, 사랑했던 그의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방하면서 집을 나가요. 욥의 이 처지를 듣고 있던 아주 가까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와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욥의 마음은 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욥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거두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잃었던 재산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새로운 자녀를 주셔서 지난날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슈넴 여인을 보십시오. 조건 없는 충성, 조건 없는 봉사,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요? 어떤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실로 성전에 찾아가 음성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간구한 한나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사람을 소동시키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나에게 주신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입학시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합격해야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섭리하실 것이에요.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무엇들 못 들어주시겠어요? 기적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생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병을 고쳐 건강의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약한 신앙을 담대한 신앙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중에 이기는 자가 정말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물론 시작도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날 보는 자가 이긴 자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 슈넴 여인과 같은 신비로운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슈넴 여인은
조건 없이 헌신하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귀하기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 혼란에 섭리하신 그 섭리를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이기는 자가 정말 이기는 자인데 우리의 삶 속에 수냄 여인과 같은 신비로운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삼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